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도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찬송가 450장 찬송가 다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절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사라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맞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후를 통한 드디어 오므리 왕중, 특별히 아합 가문을 이제 거의 진멸하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연합해서 전쟁을 치러 나아갔지만 결국은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부상을 입고 그 아들 여호람도 이 이스라엘 궁전 별궁이죠. 그곳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남유다 그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그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하기 위해서 병문안 차 지금 이스라엘로 방문해 있는 그런 차 그런 타이밍에 군대 장관 중 한 명이었던 예후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아합의 집을 치라라는 그런 말씀 어떻게 보면 사명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대로 이제 예후가 실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예후가 그렇게 반역을 하고 달려오고 그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과정들 어찌 보면 약간은 이상하고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어찌 보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죄 혹은 자기 어떤 고집스러운 혹은 자기 생각의 그런 틀 여기에 자꾸 갇혀 있다 보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분별하고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혹은 오랫동안 어떤 감정에 또 매여 있거나 생각에 매여 있으면 거기에 한정되어서 결국에는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예후를 맞으러 병거를 타고 갔는데 하필 그 지점이 이전에 자기 아버지였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바로 그 지점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함께 동행했던 남유다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유다와 아하시아가 자기와 함께 지금 예후를 맞으러 나갔는데 바로 이 여호람 왕이 그 자리에서 지금 죽는 광경을 보고 반역 소리를 듣고서는 도망치죠. 그러나 결국 이 아하시아 왕도 예후 그가 보낸 그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살펴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인데 갑자기 지금 이쪽에서 죽는다라는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괜히 잘못 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남유다 왕이긴 하지만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지금 북쪽 아합 가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에 대해서 8장 27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었더라라고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사실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북쪽과 이 사돈 지간을 맺게 되고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바로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지금 멸하는 과정 가운데 남유다 왕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 싶지만 지금 이 왕은 남유다의 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합 집안의 지금 사위 혹은 이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조차도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비록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다윗성에 지금 장사되었다라고는 하고 있었지만 29절을 보면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하시아 왕에 대한 역대 왕에 대한
열왕기서에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가 죽음에 그는 그에 대한 그 간단한 평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것을 행했고 어디 길로 행했고 그가 어떻게 살았더라라는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이 아하시아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는 별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가 지금 즉위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정반대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 가치에 대해서 전혀 지금 기록을 해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유다의 이 아하시아 왕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이세벨을 찾아가고 있는 예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30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거의 도착하니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상황과 소식을 다 들었겠죠. 근데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듣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함께 왔던 남유다의 왕도 죽고 지금 이 반란과 쿠데타의 그 소식이 들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좀 겁을 먹고 도망을 친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안전한 곳으로 숨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이세벨이 하고 있는 마치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아합 왕을 그야말로 컨트롤하고 악한 길로 온갖 괴사를 다 꾸미고 하나님의 종들 또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들 열심히 육성하기도 하고 남유다에게까지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거기까지 이 우상 숭배의 그 것들을 전염시켰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이 악한 일에 있어서 근거지와 같은 그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의 지금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이 모든 쿠데타의 소식을 듣고서도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 마지막 죽을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짙게 화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죽더라도 내가 품위 있게 죽겠다는 이 말이 아니라 왕후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그 권위, 힘, 이런 위엄 이런 것들 드러내기 위해서 최대한 더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옷을 갖춰 입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힘도 뭣도 없는 지금 이 반역으로 인해서 제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중심과 고집과 교만한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예후를 향해서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예후를 향해서 시므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에 지금 계속 쿠데타 반역이 왕조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 바로 이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그 앞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시므리죠. 그 사람은 사실 왕이 되긴 했지만 7일 만에 오므리가 다시금 그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므리는 그야말로 7일 천하로 왕이 되었다가 그야말로 이제 다시 군부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바람에 자기 혼자만 그냥 7일 왕 되었다가 죽게 되는 전투를 하고 방어를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예 그 성에다가 불을 놔서 불타서 죽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시므리입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패하고 불타 죽었던 7일 천하밖에 누리지 못했던 바로 이 실패한 저주받은 그 시므리 그를 빗대어서 지금 예후를 향해서 네가 그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허세와 같이 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그 모습들을 더 강하게 세우고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 이세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후가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다가 밑에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크게 소리를 치니까 위에서 듣고 있던 넷이 둘이 내다보는 것이죠.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저희가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그러자 예후가 그를 내던지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이세벨을 그 위에서 그야말로 잡아서 그대로 상 밖으로 내던져서 떨어져 죽는 그야말로 참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담과 말에 튀고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았다라고 적장을 이기게 되면 목을 밟는 행위처럼 그야말로 내 발 아래 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 참 잔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쿠데타에 승리한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더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먹고 마시다가 저주받은 그 여인을 찾아서 장사하라. 그래도 그녀는 왕의 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서 장사하려고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찾지 못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딱딱한 뼈가 있는 부분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다 지금 들깨죠.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어떤 들깨들이 굉장히 많아서 들깨에 밤되면 먹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이세벨의 시체가 밖으로 떨어졌고 그것을 지나다니는 그 들깨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예후가 결론적으로 하죠. 그 일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똥같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거름이 따로 없어서 막 그 분뇨를 밭 같은 데다가 모아서 똥치게 하고 가서 막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어떤 사체나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이제 밖에 매장하지 않고 던져지고 뿌려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지금도 그렇지만 매장되지 못하고 장사되지 못한 것은 죽음이 굉장히 그의 죽음이 저주받은 그런 죽음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이세벨의 죽음이 바로 저주받은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마지막 모습, 그에 앞서서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 왕의 그런 죽음까지도 살펴보게 될 때 사실 그 출발점은 여호사밧에게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른 중심,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칭찬하셨던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왜 굳이 북이스라엘과 이런 사돈 관계를 맺게 되고 악연을 맺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당시 아마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과 힘, 군사력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비록 전쟁에서 다른 나라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승리하긴 했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힘, 압박에 굴복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하고 어떤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행동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이 사돈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로 인해서 그 시대는 전쟁도 그 전까지는 남북이 자꾸 싸우고 전쟁하고 분열하는 대립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만 이 여호사밧 왕 이 시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의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남북 왕조가 가장 가깝고 친밀하던 바로 그때였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친해 보입니다만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고 오늘 본문에서도처럼 유다의 왕 아하시아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 길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같이 쓸려가 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론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내 때에 혹은 어떤 이 순간에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괜찮아 보이고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길 가운데 거기에 서 있게 되고 거기에 어떤 지점을 두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때가 아니라 내 다음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그것이 끊어지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러게 내 생애 동안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잘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반대에 서 있는 가장 악한 중심을 가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그녀의 삶의 모습이 단순히 정말 이 악한 여자가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만도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더딘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금 다 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아합 왕도 그리고 다른 왕들도 득세하는 것처럼 힘을 얻고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힘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이 그대로 응해지는 그 시간이 타이밍이 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 어떤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고집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버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깨지든지 죽든지 깨져서 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다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받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길은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만 그 길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본인의 선택인 것이죠. 내가 그 길 가운데 서 있으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쓸어버리는 때가 되면 복을 주시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것, 그 길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징은 악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굳어지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나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잠깐 잡생각이 들거나 좋지 않은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빨리 치워버리고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키는 이것이 필요합니다만 마치 거기에 잠깐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꾸 내 안에 붙잡아 놓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점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을 딱딱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오래 지나다 보면 마치 그것이 내 안에 집을 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주 강력한 어떤 그 개입이나 이게 깨뜨리는 꽃갱이를 찍듯이 찍는 것이 있지 않으면 웬만해서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이 내 안에 굳어져서 그 굳어짐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반응하지 못하게 말씀 앞에 회개하거나 말씀 앞에 기뻐하거나 말씀 앞에 감사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일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하지 못한다 싶으면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싶으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오랫동안 내 안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 집은 그냥 내 생각 같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악한 영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고 그 안에 지인을 짓거나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보고 점검하고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이 거룩을 위한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늘 주시는 말씀은 거룩과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중심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고 굳어질 수 있고 다른 길로 다른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에게 자꾸 미혹당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놓고 무장해제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또 듣고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의 꼬리표를 달고 혹은 세력과 혹은 어떤 힘 있는 자, 지위, 능력, 권세, 혹은 직분, 혹은 어떤 재산, 혹은 지식, 혹은 학위, 혹은 스펙과 같이 각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더 위에 서고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 생각들과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길이 열려지고 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딘 것 같으나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심판 또한 반드시 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의 걸음과 나의 길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오름과 의에 사로잡혀서 주의 마음을 놓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관계들 속에서 불편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내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거친 생각과 마음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인지를 늘 점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딘 것 같지만 진정 의의 길과 바른 길과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고 승리의 길을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생각이 혹은 진이 혹은 집이 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 마음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에서 화목의 통로로서 잘 살아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친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truyền 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난과 또 고통, 전쟁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그 속에서도 여전히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 또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또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때로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또 멀리 있는 또 군복무 중인 타지에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새 힘과 또 새 호흡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생명 주지 않으시면 내 호흡의 끝이 끝나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끝에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이 시간들을 더욱더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알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벗어겨지는, 부딪히는, 갈라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함들, 흔적들, 이러한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점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자꾸만 내 안에서 굳어지고 견고한 진을 이루고 집을 짓고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망해진 순간에도 끝까지 허세를 부리고 저주를 뿜어내고 결국에 가장 비참한 그 죽음으로 끝나는 이 한 어리석은 이 영혼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악한 길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감정으로 더 굳어지고 더 굳어져서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생각 가운데 전혀 동의되지 않고 따라지지 않은 그야말로 나의 그림, 나의 생각, 나의 의, 내 방법만, 나의 집만이 더욱더 내 안에 더욱더 가득 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점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새벽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 앞에 거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교훈합니다. 나의 비참한 모습, 때로는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억울한 모습, 나의 상하고 지친 모습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사람의 위로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해결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지 깨어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이 다 움직이고 변한다고 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님의 기뻐하신 길 가운데 서 있지 못하도록 한다면 굳어지고 딱딱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고 굳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일어나가는 그 길 가운데 동참하고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찬송의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지를 잘 점검하게 해주시고 내 영적 컨디션과 나의 영적 좌표가 어디 지점에 있는지